이사야 62장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3페이지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같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너는 누구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2018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두 가지 영역에서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만 우리가 알아가다가 내 삶이 어렵고 또 내가 포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내 삶이 깜깜하고 정말 앞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2018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고 왠지 모르게 기도할 그러한 소망과 또 기도할 그러한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들을 우리들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포로 가운데 있고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이 앞뒤 깜깜한 정말 뭔가 소망이 없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지를 알면 2018년이 어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새날을 펼쳐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나눴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우리가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이 택한 여술은 옳은 자, 의로운 자, 율법의 사람,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택한 여술이네요. 그래서 그 택함 속에서는 아주 사랑을 받은, 그래서 70인 성경에서는 여술은을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나의 택한 여술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여순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게. 오늘 이 62장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가운데 4절 같은 데 보면 오직 너를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 또 헵시바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죠. 그죠?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뭐냐면 신부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헵시바와 또 내 땅을 뷸라라. 같이 붙이면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신부,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정말 신부인 것을, 뷸라인 것을, 헵시바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여스론하고 이 헵시바와 뿔라를 갖다가 또 너는 내 것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43장, 44장, 6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계단 내려오면서 우리 플랜카드를 딱 보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글귀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죠. 뭐라고 음성이 내려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것의 그 집합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다 연결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43장에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사야 44장 같은 데서는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2장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본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본심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본심이냐면 6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일하신대요. 뭘 위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1차적인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2차적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함께함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62장 1절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뭐하지 않아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여수른이라고 나를 향해서 정말 마음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뭐 하도록 쉬지 않을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가 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개인들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라고 부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않아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에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날에 우리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로 독립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2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내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다 들어오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 이름을 준 거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나의 친백성이라.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부르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여수른이라, 야곱을 갖다가 헵시바 뿔라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맺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회복하시는 그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새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관이 된대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뭐 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왕관이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새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이, 면류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의 관은 장차올 영광의 관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고난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난의 관을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관을 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관을 쓰거든요. 면류관을 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 관을 쓰므로 하나님 손에 귀한 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고난의 관은 그걸 쓰는 그 순간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받는 그것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이 열심을 알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남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축복을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쉬지 않겠대요. 쉬지 않겠대요. 그래서 5절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이 기뻐함과처럼 내가 너를 갖다가 기뻐하리라고.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 이름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서 왕관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이 뜻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지금 내 삶이 황무지 같은데 하나님 뭐 하시냐? 내 삶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하나님 뭐 하시냐? 자꾸
내 눈에, 내 환경에 보이는 이 현실에 자꾸 눌리게 되고, 내 처지에 자꾸 눌리게 되고, 내 현실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고 그냥 깜깜한 먹구름만 내 앞에 보일 뿐이라. 이게 우리가 첫날 우리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 현실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에서 내 현실을 보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6절 이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특별히 오늘 62장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타남으로 불신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도록 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6장에 우리가 32절 3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 그래요?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왜 살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라 이게. 그럴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에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대적들을, 온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8절 9절의 축복을 받겠어요? 선한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는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새날을 보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43장에 봤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땅을 황무지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는 황무지 인생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겠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다른 거 없다 이게. 6절 7절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동시에 10절과
12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그 예언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베푼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뭐예요? 그대로 통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길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영접할 그 길을 닦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선포하시되 땅끝까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회도 있는 거고, 교회 선교회도 있는 거고, 교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도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새 이름으로 일컫는 62장 2절에 그 말씀처럼 결국 12절의 이름을 받게 되죠.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결국 새 이름을 주시겠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2018년 우리에게 새 해를 줬어요. 이 새해가 옛날이 될 수 있고 새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해가 될 수 있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또 2018년이 될 수 있어요. 이 새해가 나에게 그냥 또 다른 새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새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성경 규절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를 이루시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황무지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